우리는 지난 시간에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는 장면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는 장면에 대한 묘사는 말세 때의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경제적인 위기와 고난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다른 재앙들이 그러한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재앙 또한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게 될 재앙으로 때로는 일부 지역에서의 경제적인 위기로 그 지역에 거하는 이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 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전 세계적인 공황의 때나 오늘날 코로나와 전쟁 등의 문제로 이 땅에 거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힘듦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것, 특히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변적인 것을 불변하는 것인 것처럼 철석같이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말세의 때의 재앙으로서의 경제적인 위기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것을 수단으로 여기며 주어진 삶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불변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외견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셋째 천사가 셋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다나 강이나 똑같이 물과 관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등장하는 바다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강과 물의 근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주석 가운데는 이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해석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과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등장하는 바다는 바벨론의 경제활동의 터전으로 이 세상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강과 물의 근원은 이 세상의 만물이 이 세상의 민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의 건강이나 또한 생명의 유지와 관계된 먹고 마시는 것들의 오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인간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들 또한 그 가운데 심지어 물까지도 오염되어서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든 때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프리카의 극심한 빈곤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인 위기와 식량의 위기는 결국 늘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탐욕과 죄된 본성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그 위험성 또한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제3세계에 속한 최빈국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음식들을 먹게 되고 환경 호르몬과 그 외의 여러 질병들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담긴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고 여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가득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핍박한 결과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공의로운 결과이자 심판이고 재앙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나눈 10계명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실제적인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협소한 문자적 의미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보존하며 서로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인간들 또한 스스로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의 말씀들의 의미와 가치를 저버리고 그저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해가 되는 일들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행하며 자연 또한 그저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며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치가 훼손된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죄된 본성으로 행한 일들의 결과로 파괴되고 훼손된 자연 환경 안에서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음식들을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오염된 세상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요소들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죄된 모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며 그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법을 어기고 훼손하며 사람들 스스로 그 말씀의 법을 짓밟고 훼손한 그 결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실됨과 그 가치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반증되어지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의 삶과만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문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관계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유지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오늘날보다 더 훼손된 자연 환경 안에서 더 오염된 물과 공기와 음식들을 섭취하는 가운데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한 침해당하며 그렇게 더욱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엄한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이 땅의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확장된 의미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된 모습의 결과 우리는 오늘날보다 더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을 때 더욱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또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심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 안에서 주의 자녀된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